새로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제단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였구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빛된 생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버림을 받아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부어같이 진홍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소한 아버지 일상생활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 소중했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각하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구하고 주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때를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멀리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하시고 그 생명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이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듣는 자가 모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은혜를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변화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도 구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그 방송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저와 이렇게 순서를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네, 그 창세기를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 물론 중간에 갑자기 확 끊어지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뭐 듣는다 그러고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설교와 어떤 본문이 보통은 장이 그냥 그 안에서만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다 익숙하게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요셉의 유언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야곱의 유언까지는 아니고 야곱이 유언하기 전에 있었던 그 짤막한 어떤 에피소드 같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죽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47장, 48장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족장 내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말 혹은 이제 12장 처음부터 나온 족장, 위대한 족장 네 사람, 이스라엘의 족장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이 야곱, 네 번째가 요셉. 근데 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요셉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요셉이 주인공이죠, 실제로. 아브라함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는 분명히 이삭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 이야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창세기 거의 끝부분,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막 지금 막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막 무르익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이제 죽기 직전에 등장함으로써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인 것처럼 결론이 나가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이제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요셉 이야기로 뭔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물론 요셉 이야기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요셉의 죽음 얘기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지만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족장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짧게 요약하면 죽는 건 야곱인데, 아버지 야곱인데 죽음 이후에 관한 얘기는 문자 그대로 요셉이 아니라 아들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포함한 후손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데 그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자신은 야곱이지만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처럼 이야기하는 그 유언처럼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야곱 이후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후손, 이스라엘의 민족이 준비해야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유언하면 그건 우리 때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들 뭐 우리 때 유언을 했더니 우리 자식, 우리 손자, 그다음에 증손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요즘 시대 같으면 혹시라도 뭐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제 세대도 제 세대에 제가 만일 사망을 했을 때 우리 자녀가 뭐 저를 뭐 이렇게 뭐 성묘나 조문하러는 뭐 어떻게 뭐 올지 어떨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가 나를 기억하고 성묘를 올까? 그러니까 우리의 뭐 3대조,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중에 공시성이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가봐야지.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날 거예요.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선 치더라도 제가 한 말이 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그런 거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고대 사회라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야곱뿐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르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 이야기가 지금 막 무르익고 요셉 이야기가 막 꽃피고 있고 뭐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 뜬금없이 야곱이 물론 이제 수명이 다 했으니까 돌아가시는 건 뭐 그렇게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갑자기 창세기에 떡하니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7장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아싸예요. 맞아. 그럼 그렇지. 역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요? 비록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와 있지만 고생해서 고센 땅에 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고센 땅에 왜 고센 땅에 있어요?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먼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죠. 물론 동생도 있습니다만 온 가족들이 애굽에 돌아와서는 소위 말하는 애굽 족속들,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죠. 애굽 본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70년대 아직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있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강북만이 개발이 됐는데 이분들이 강북에 유입돼서 왜냐면 총리 대신인데 총리인데 국가의 총리인데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신하로서는 제일 높은 사람의 가족들이 왔으니 만일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강북이면 사대문 아니잖아요. 강북에 있으면 하다못해 사대문 바로 문 밖에 있던지 총리니까 총리 가족들이니까 사대문 안에 있던지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기껏 해봐요. 뭐 70명밖에 더 왔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강을 건너 강 건넌 건 아니에요. 고센 땅이.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 정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저거는 하층민이야. 뭐 목축을 한다고 뭐 말이나 소나 뭐 아이고 저 뭐 하층민이네. 이거는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고위 공직자 뭐 혹은 귀족은 아니네라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살아온 삶의 풍습을 이야기하도록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로가 묻거든 당신들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묻거든 우리는 목축이나 하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층민인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놓고 그게 좋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시부모를 꼭 모시고 사는 것이 옛날 전통이었다면 요즘은 또 약간은 떨어져서 너무 멀리 가면 좀 그래. 약간은 그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을 때 약간 떨어지게 해서 살게 해요. 같이 어울려서 살지 않아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생각은. 애굽의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뭐 그런 어떤 고귀한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조금 희미해지기는 합니다. 뭐 여하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강북, 옛날로 말하면 사대문 안, 한성 복판 안, 귀족들이 사는 왕족들이 사는 그곳이 아닌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 가족들 입장, 요셉의 형들, 아버지까지 포함하면은 이건 죽다 산 곳이에요. 찬밥 더운 밥 가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그곳은 고센 땅은 어디예요? 한마디로 요셉이 꿈꾸었던 것이 그 꿈이 실현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형제들이 볼 땐 아버지도 약간 씁쓸한 마음으로 쳐다봤잖아요. 요셉 내가 아무리 쟤를 이뻐해도 그렇지 왜 꿈을 하필이면 저런 꿈을 꿀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꿈이 막 실현된 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거기 오늘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숫자도 늘고 부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 애국까지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 형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난했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죽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꿈이 헛된 꿈이니까 망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형들이 자기들 앞에 동생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꿈 그런 꿈은 실현되면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를 죽였을 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싹을 그냥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꿈이 실현된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라 이거예요. 자기들만이 한 부락, 한 촌을 이루면서 우리로 말하면 무슨 타운 이런 식으로 자기들 것만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애굽에 왔어도 애굽의 어떤 그런 문화나 종교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곳. 게다가 그들은 번성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기 정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드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왕년에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이 온갖 박해와 서러움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다 손가락질 알고 네가 무슨 예언가가 되냐 선지자인 줄 아느냐 손가락질 다 했는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어깨를 으쓱 대야 되잖아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기쳐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얘기해서 형들도 다 용서했잖아요. 이쯤 되면 여기서 우리가 터전을 삼아서 오래오래 살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센 땅에 거주해서 생업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내가 죽거든. 나는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갑자기 아버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장 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처럼 쓰여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뭐라고 30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순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메어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져요? 대략 한 앞으로도 400년이 더 지나서 이게 실현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우리는 요셉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요셉이 또 애굽 이름이 있었어요. 애굽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으로 귀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인도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러니까 단순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한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마치 삼국시대 때 장수가 어디 중국 가가지고 중국 여자랑 혼인한 거랑 비슷한 거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장군이 어디 일본 가서 일본 여인이랑 혼인한 거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복잡해져. 그러니까 단순한 민족주의로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여하튼 이 애굽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무려 앞으로도 그들의 후손들이 약 한 400여 년 넘게 그곳에서 살게 될 곳이에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헛된 꿈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하기를 나를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이것이 비록 우리들 눈앞에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먹을 것 많고 흉년으로부터 벗어나고 게다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애굽 땅, 그때는 갈등광에 있는 적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남의 나라에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되고 뒤집어진 건데, 그 기쁜 곳에서 묻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은 여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48장쯤 가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48장 3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악화돼 가지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오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하기를 그네 가나안 땅,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이 돼요. 뭐라고 표현이 돼요? 보시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이 루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읽다가, 창세기를 잘 아는 우리도 읽다가 여기가 어디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보다는 우리는 어떤 단어가 훨씬 더 가까워요?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쉬워요.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 베델에서 만났던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갑자기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내가 생명이 끝이, 불꽃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 옛날 얘기 아마,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네?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베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형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냅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다가 하나님 만난 장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역사상 제일 부끄러운 장소예요. 사기쳐서 장자권을 빼앗아낸.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걸 떠나서 분명히 그는 형을 무서워했어요. 그가 정당하게 형님이 장자권 나한테 주겠다고 팥죽으로 그때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든 치더라도 어쨌든 형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지 않아요. 에서의 문제는 따로 접어두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을 피해서, 왜냐면 형이 죽이겠다 그랬거든.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아 너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부끄러운 역사예요.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아들 요셉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요? 미화해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꼭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굳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꽃피었는데 아들이 이곳에서 총리까지 됐는, 굳이 죽는 마당에 이 죄송한 얘기인데 뭐 노망이 들었나?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 그거 누가 몰라요? 뭐 그 속으로 그렇게 성경이 없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끄러웠던 과거잖아요. 오늘날도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박물관, 뭐 우리는 이제 성소피아 사원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박물관이 있어요. 옛날에 사실은 예배당으로 쓰여졌던 곳이에요. 근데 그게 어쨌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거기에 있는 이제 기독교 성화 같은 거 다 치우는 거예요. 옛날 역사 다 치우는 거예요. 뭐 다 지우진 않았어요. 조금 남겨놓긴 했습니다만 보통 우리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걸 얘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분명히 나한테 말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다. 지금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지. 그래, 나한테도 그 말씀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은 애굽의 고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록 이곳에 와서 호의호식하고 너의 도움도 받고 우리가 몰랐지만 어쨌든 너희 형들은 너를 죽이려고 뭐 등등 뭐 어쨌든 다 생략된 형태고 우리가 정말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은 아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곳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약 야곱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이전의 삶, 그러니까 야곱이 겪었던 그 어떤 삶보다도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계몽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다. 추잡한 것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이 점점 발달되고 인간의 생각이 점점 더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이 가난한 사람, 약자들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면 늘수록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고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발달해 왔어요. 뭐 그것이 과학의 발달이든 인간 이성의 발달이든 발전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고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 역사,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들을 들여본다 하더라도 뭐 어떤 나라들은 경제를, 어떤 나라들은 뭐 자유를, 어떤 나라들은 뭐 민주화를, 어떤 나라들은 과학화를 그들의 삶의 생존의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 그것을 정말 위해서 매진해요. 또 실제로 그런 걸 목표를 이룹니다. 이뤄냅니다. 안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이뤄내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극복하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이 보다 더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세상에 살게 돼요. 그럼 그것이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뭐 야곱이 나는 애굽 고센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고센 땅에서 나는 하나도 안 기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렸을 거예요.
뭐 항상 불평하고 뭐 불만 섞인 태도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내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 보고 너는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의 총리가 되니? 기왕이면 가나안 총리가 되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러니까 야곱 개인에게서는 어차피 여기서 인생이 마감이 돼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있는, 후손들의 미래,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야곱은 고센 땅에서 비록 목숨을 수명을 다하지만 그는 장사 지내는 것, 나중에 이제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이 그의 조상의 뼈를 가지고 가게 되는 그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이제 점점 위태로워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두 아들을 보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거다.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담. 그죠? 아니 왜 자기 아들의 아들들인데 왜 그걸 갑자기 자기 그럼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해지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요셉하고 맞먹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뭐 그런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요셉 대신 어떤 측면에서 요셉 대신이에요.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므로써 요셉에게 돌아갈, 자기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 유산의 몫이 몇 배가 돼요? 두 배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양자를 삼았으니까 족보가 이상해지는,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요셉이 받게 되는 유산이 두 배가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럼 요셉이 두 배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장남이 된다. 또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성경 시대,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시대에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유산 몫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다 못 외우셔도 맨 큰 형은 루벤이었는데, 다음 시몬, 레위 다 못 외우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한때 요셉이 막내였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이 출생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두 배를 받다니, 요셉이 장남처럼 되다니,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 순서에 뭔가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뭔가, 사실 이제 그 다음 장 우리가 이제 읽다가 보면은 이제 49장 쭉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그 후손들,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아들들을 위해서 이게 기도인지 예언인지 유언인지 이게 복잡한 어떤 그런 걸 하잖아요. 이 49장 읽어보면 3절에 루벤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장남 다 인정하는 거예요. 위풍, 월등, 권능, 탁월 다 인정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의 끓음, 물이 팔팔팔팔 끓는 것 같은, 이거 뭐예요? 욕심을 말해요. 특별히 성적인 욕심을 말해요. 이거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았느냐? 왜 아브라함도 처가 많았지 않았느냐? 야곱도 부인이 많지 않았느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들 문화권 안에서 그래도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누구든 인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성적인 대상화로만 취급한다고 문제잖아요.
동성애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문제잖아요.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죠. 사람을 무조건 성적 대상물로만 여긴다. 이거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문화, 그 시대의 문화와 법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뛰어넘게 되면 그건 문제예요. 모든 걸 다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심, 이것도 물 끓는 거, 지나친 거죠. 그 시대 문화가 그 시대 가치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됐든 동성이 됐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관 수준을 넘어서면 그 우리는 잘못됐다 그러죠. 불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불륜 그러면 안 된대요. 또 뭐 자신들의 사랑을 왜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어느 나라든 다 똑같진 않겠지만 세계적 표준화를 가질 수 없잖아요.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루벤이 거기에 잘못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49장 5절에 보면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폭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칼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래요? 칼을 폭력이라고 표현한 건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가 부강해야죠. 국방부 써야죠. 그거잖아요. 멀쩡해야죠. 군령이 확실해야죠. 그거 흐트러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방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계 평화한다고 우리는 오늘날부터 대한민국은 국방을 모두 다 없애겠습니다. 그래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폭력이다. 이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칼은 무조건 폭력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폭력의 도구로 그들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정치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폭력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왜 나쁩니까? 근데 보호비 뜯어내는 게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힘이 나쁜 게 아니라 폭력으로 사용할 때 나쁘게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폭력으로 쓴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은 혈기대로 막 발목 힘줄을 막 끊고 노여움에 혹독하니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힘을 그냥 발휘하는데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분노였을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기제.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너무 이분들이 폭력에 치우쳐버리는, 폭력에 휩싸여버리는, 분노에 휩싸여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 뭐예요? 장남으로서의 어떤 순서에서 탈락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는 다 기억하시죠? 고센 땅 여기서 우리가 승했고 이겼고 잘 먹고 잘 살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고센 땅에 하나님 역사 안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 자기 자신들을 통해 그걸 보게 하신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남은 출생 순서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출생 순서에 따라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문화예요. 전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뭘 이야기해요? 출생 순서가 반드시 장남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잘못되어 있다든지 할 때는 순서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장남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박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허접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형제들에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그 요셉이 장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든 그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장남으로서,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특혜, 권리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지금은 거의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자꾸 장자교단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혹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썼던 말은 그 의미는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다만 단어가 유사할 뿐이에요. 단어가. 아마 장자교단이라고 말을 할 때는 아마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때는 이제 최초로 우리가 장로교회가 하나였었으니까요. 둘, 셋, 넷 지금은 100여 개까지 좀 된다 그러는데 교단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이 한 100여 개쯤 된대요. 그러나 어쨌든 최초로 나왔던 어떤 그 교단 그 맨 처음에 있었던 조선 야소교 장로회 시절에 어떤 가지고 있던 정통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장자교단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으나 실제로 교회 수, 교인 수가 어떤 모 교단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약 한 800만, 많이 잡으면 1000만 정도 되는 한국 기독교 인구 중에 우리 교단은 대략 한 230만 명이에요. 우리 한 교단이. 엄청난 숫자죠. 800만 중에 230만이 오로지 우리 교단 하나다. 그러니 혹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들로 아마도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그리고 오래된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장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욕심에 치우치거나 분노로 폭력에 휩싸이게 된다면 장자의 권리를 빼앗길 수도 그러니까 박탈되는 거죠. 뺏긴다니까 좀 이상하고요. 그 기능을 잘 못하니까 제대로 일을 못 해내면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졌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혈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혈통의 순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르벤 다음에 시몬 다음에 레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형제들의 마음을 한때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반가족적 정서에 똘똘 뭉쳤던 요셉이죠. 그렇죠? 그들의 정서,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던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반민족적 형태를 가졌던 게 요셉이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또 개봉을 해보니까 어디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오늘 이번 주로 요셉의 이야기가 다 마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비록 형들에게 좀 상처도 주고 좀 몹쓸 짓도 하고 가가지고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이 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계속 조명해 주진 않았어요. 비춰주진 않았어요. 성경은 뭘 비춰줬어요? 요셉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잃지 않고 그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을 때 뭐 기대하지 않았던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장자처럼 되는 우리가 족장 외울 때 우리 성경학교 아니 교회학교 시절에 다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큰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까지는 큰아들인데 야곱은 뭐 훔쳐냈다 손 치더라도 요셉은 훔쳐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제 야곱이 죽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후대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죽지 않는 생물, 죽지 않는 기관, 뭐 나라 역사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도 다 흘러가는데 다음 세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함으로 결국 그 민족의 그 후손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국가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되었던 다 비슷한 과정을 결국엔 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2020년에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건 그런 의미에서 21년에 있는 교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영적인 교훈들, 유산들을 남겨주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의 자손들, 특별히 요셉에게 자신의 후사를, 또 뒷일을 맡기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묻힐 곳은 비록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묻힐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이 마감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내일이 빛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남겨두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고통이, 오늘의 저희들의 형편없음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머리 숙여 순종하게 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